지난주에 최고가 아닌 최선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삶이 아니라 조금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자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번째 시간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또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에 앞서서 오늘 여러분에게 좀 숙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숙제라고 하니까 갑자기 또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 13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꼭 한번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실 말씀 전체가 13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시간 관계상 제가 27절에서 37절까지만 읽고 여러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한번 꼭 읽어주시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또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우리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세상의 많은 현상들이 세상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유대 교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상징과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날벼락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때에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아름다우고 어마어마한 그 성전이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이죠. 이에 놀란 제자들이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와서 물었대요.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조용히 와서 묻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 않았을까. 또 혹시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더 들으면 예수님이 더 크게 핍박받을 것인데 하는 걱정에서 조용히 물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히 물어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13장에 쭉 열거하시는 얘기들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에서 등장합니다. 현상들을 열거하시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고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라.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죠. 또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때의 예언을 13장 전체에 걸쳐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쭉 들었을 때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도 이 서쪽의 매니토바 쪽에는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아서 언제 꺼질지 모르는 산불이 지금도 타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또 자식이 부모를, 우리가 자주 보는 신문지상에서 뉴스거리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환란이 어느 정도의 강도로 닥칠 것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 이 얘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보다도 더 처참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세상을 어찌 보면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민족과 민족의 갈등,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가족과 가족 간에 죽고 죽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아주 폐륜적인 사건들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이 세대, 이 또한도 죽고 죽이는 일이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서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것은 불가하고 교회가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시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봤을 때 분명히 끝날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오늘이 어느 때쯤입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세상 끝날을 살고 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은 답일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2000년 전 제자들의 질문에 답했던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13장에서 세상의 끝날을 설명하시면서 굳이 반복해서 2번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그게 5절과 6절, 21절과 23절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것을 볼 때 세상이 악해질수록, 끝날이 가까울수록 나약한 인간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용하려는 거짓 예수들이 거짓 말씀으로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더욱더 흔들어 놓고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빠지게 하는, 끝날의 현상을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빠져 오늘도 부정하고 오직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를 따르며 끝날의 때를 벗어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KW 가족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볼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를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는 것이에요. 자연재해가, 지진이, 전쟁이 끝없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인자가 가까이, 어떻게 해요?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즉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무엇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일까요? 끝날을 준비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13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끝날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끝날을 준비하는 첫 번째 지혜는요,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설명하시면서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독교 작가요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성경을 전체를 자기의 필체로 다시 옮겨 쓴 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할 수 있으면 읽어보셔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그 성경책에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어느 훗날의 세대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라 이 세대에게 주는 말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과 땅은 닳아 없어져도 내 말은 닳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끝날을 준비하며 분별하는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는 하늘과 땅이 닳아 없어져도 말씀은 변함없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냥 마음의 평화롭게 하는 이야기의 책이 아니라 미래에 닥칠 것들을 기록한 여느 책들과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아니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읽고 그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과 땅이 닳아 없어져도 당신의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잘못된 사람들이 이 종말이라는 말을 앞세워서 자신의 나름대로 논리로 해석하고 그것을 전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세상 끝날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해야 될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단이야 하고 길을 막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 자체가 뭔가 문제 있는 그 사람처럼 느껴지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부작용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과도 그랬고 청년들하고도 그랬고, 혹시 누가 와서 종말을 얘기하면 일단은 듣지 마. 아니,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단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작용으로 우리들 삶 가운데 이 끝날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 때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가 전혀 우리들 삶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그냥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불이 났구나, 전쟁이 일어났구나, 또 저 민족들 간에 또 갈등이 있구나, 서로 미사일을 쐈네, 서로 죽였네, 그냥 뉴스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른 일인가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끝날을 향해 진행되는 것을 보고도 성도인 우리도 전혀 느끼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KW 가족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손에 읽혀지고 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이 땅 경험할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신 대로 다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문제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성도인 우리가 왜 끝날에 대해서 이처럼 무감각할 것인가? 아니, 관심이 이렇게 무딘가?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가 길을 막고 사는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가 잘못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잘못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오는 의심과 불안이 우리가 자꾸 경험하다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좀 잘 못 듣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들리고 그것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매뉴얼입니다. 인생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기준과 지혜가 성경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살려면요, 매뉴얼에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텔레비를 잘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아세요? 텔레비 매뉴얼을 잘 알아야지 이렇게 쇼코스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저것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조그맣게 화면이 밑에도 나오네. 다른 집은 다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를 몰라서 그래요. 공장에서는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쓰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똑같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똑같은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믿음 안에서 자꾸 흔들리는 줄 아세요? 아니, 저 사람이 느끼는 그 은혜와 감정을 왜 내가 못 느끼고 있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참 평안과 은혜를 여러분들 왜 못 느끼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많이. 매뉴얼이 익숙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근데 나는요, 누가 성경 얘기 꺼낼까 겁나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예, 몇 년 다니셨어요. 그러면 성경, 예, 나중에 하시죠, 뭐. 다들 남는 얘기처럼 듣고 계시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매뉴얼에 익숙치 않은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지역,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는요, 화장실이 없어서 공동으로 쓰는 집들, 하수구가 없는 집들, 완전히 산동네죠. 거기서 우리 청소년들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라고, PC라고 개인적인 컴퓨터가 막 나올 때예요. 근데 그 산동네 지역은 컴퓨터가 없죠, 거의. 근데 거기만 또 조금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은 조금 사는 동네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교회 끝나서 집으로 오는 중에 그 좀 사는 동네를 지나다 보니까요, 컴퓨터가 막 길가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다 쓰다가 이제 바꾼 거죠. 밖에 내놓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한 3대를 주웠어요. 그래서 집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3대를 다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3대를 한번 하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었어요. 근데 제가 뭐 컴퓨터를 안 와요. 매뉴얼을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일단은 열어가지고요, 밑에 그 보드를 해놓고, 지금 이런 것도 알죠. 그때는 보드가 뭔지도 모를 때입니다. 근데 열어놓고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꽂아보면 퍽 하고 꺼져요. 이러면 망가지는구나. 그러고 이제 버리고, 또 해서 이렇게 꽂으면 소리가 돌아가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 하나를 만들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를 제가 전도하던 우리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을 전도했는데 그 집에 신방 갔다가 물배락을 한 3-4번 맞은 적이 있어요. 왜 왔냐고 막 물 뿌리고 그러는 분인데 컴퓨터 들고 가니까 물 안 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드리면서 그분 전도하면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매뉴얼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하면 망가진 애로 배우더라고요. 매뉴얼을 모르니까요, 이렇게 잘못 넣으면 이게 망가진 애로 배워요. 이걸 인생에 접합해보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간증거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실패도 있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상처도 받네. 물론 그렇게 해도 컴퓨터 하나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인생들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익숙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이 나의 인생의 매뉴얼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확실히 믿을 때에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현상인 것 또한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무엇인가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누군가 무슨 말만 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인생의 간증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옵니다. 그러기 전에 간증 없이 예수 잘 믿는 게 정말 복된 인생들인 것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말씀에 익숙하셔야 돼요. 아멘. 네. 말씀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끝날에 징표로 주시는 현상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둡게 보였다가도요,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밝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앞서 우리 광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웹사이트에 가시면요, 행복한 공동체라고 위에 메뉴에 한 섹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눌러보시면요,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요, 6과정의 말씀 훈련 과정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곧 이 과정이 하나하나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반짝반짝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시작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에 대한 열망들을,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좀 더 깊이 함께 나누시면서 정말로 이 말세지 말에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게 되는 우리 KW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이 끝이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과연 이 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는 두 번째 지혜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고. 시대를 분별하는 두 번째 지혜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 시간이 분명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다 증거하면서요, 그러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여기서 여러분들 깨어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어 그 뜻하면 되게 쉬운 말이에요. 눈 뜨고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있는 거죠. 뭐 어느 이단들을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자지 말고 깨어서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고 같은 옷도 입고 모여서 뭐 예배라고 하기엔 모여 있는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과연 깨어 있는 것이 그런 것일 것인가? 깨어 있는 게 무슨 의미일 것인가? 무슨 뜻인지는 알 듯하면서도요, 그것을 누군가에 내가 설명하자니 설명이 잘 안 되는 것이 오늘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일 것이에요.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도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뭔지 잘 몰랐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빛을 보시다가 이 깨어있는 것에 대한 예를 들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34절 이후의 말씀인 것이. 자, 한번 34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 한 주인이 집을 떠나 외국으로 여행을 할 때에 종들에게 각각 사물을 맡기고 갔는데 그 주인이 언제 돌아올 것인 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혹 밤중에 있는지, 다 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지금 맡겨진 일을 졸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맡기 위해서는요, 그 문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무에 집중하면서 졸지 말고 자지도 말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지키라는 교훈으로 주님께서 그 깨어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오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니 그분이 돌아오는 순간에 내게 맡겨준 것들을 졸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나의 업, 나의 가정, 나의 삶의 현장, 이 예배하는 이 시간까지도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집을 팔고 가정을 포기하고 내 직장을 포기하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열거했던 것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하죠. 이단들의 모습 속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겠어? 여러분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깨어있고 내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일 또한도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가정의 가장으로, 아내로서, 자녀로서, 내 직장에서 내게 준 직분에서, 내 생업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진정으로 잘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지막 날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오늘을 잘 사는 거고요, 나에게 맡겨진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마지막 때를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스는요, 이 부분 또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보십시오. 그가 예고 없이 나타날 때에 너희가 근무 중에 잠자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의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얻어야 될 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실한 수고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최고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정말로 do best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때에 살게 하신 이유라는 것 또한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불러 올리실 때에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영광일 게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막 내가 놀고 있고 뭐라 그럴까요? 막 넋이 빠져 있고 뭐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갑자기 도둑과 같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맞는 것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도 얼마나 영광의 자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참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일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종의 모습인 것, 그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이 종말이라는 단어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아니, 세상의 많은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하는 모습,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를 정말 은혜로 사랑하며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는 삶, 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삶, 이것이 세대를 분별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KW 공동체의 지혜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오늘 하루하루 마지막 때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